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종태 집사님이 나오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원래 찬송은 화답하는 거고 말씀을 봉독해도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사라 그래서 책을 강독해 주는 사람을 옛날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읽으면요 다 일어서야 됩니다. 오히려 설교할 때는 앉아 계시는데 말씀을 낭독할 때 일어서야 되고요. 찬양할 때 일어서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끝나고 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아멘. 아멘. 그럼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죠. 시간이 빨리 흐르죠? 이제 여러분 다음 주면 12월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좀 빠르게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수라 그러죠? 정말 흐르는 모래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있을 틈이 없고요. 우리가 여러분 비방할 틈이 없고요. 우리가 서로 여러분 참 이 관계 안에서 잘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도 부족한 게 지금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시간인데 이 시간대에 우리가 함께 화합해서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손으로 모래를 잡고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왜요? 자기 계획, 자기 뜻으로 하나님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여러분 움직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자라. 우리가 결정하면 그 인격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이죠. 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정했지 않습니까? 야 우리 사례를 통해서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자.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이 기간 동안에 온갖 시름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아이가 없다 이런 시름도 잊었고요. 또 정말 그들이 체념했던 것도 또 잊었습니다. 이제 애가 생겼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다 해결된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이 계십니까? 여러분 집이 있어도 가정이 되고 안 된 거는 행복이 그 집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라가 서는 거는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서는 게 아니에요. 그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람들의 그 희생이 있을 때 국가가 서는 거예요. 교회가 선다는 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빛에 행복함과 기쁨이 있을 때 교회가 힘차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신가를 가만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마당 밟기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4년 동안을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기간 동안은 자기 뜻으로 운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뜻으로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주신 것은 압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약속인 것은 압니다. 근데 문제는요, 알지만 실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불가능한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례가 90세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가질까? 생산 가능한 여성이라야 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은 하셨지만 야, 이게 약속? 그거는 약속이지 실제로는 이게 불가능해. 뭐가 빠졌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버린 거죠. 결국 1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평안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여러분, 평안이 아니라 폭풍전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죠. 여러분, 시간을 계산하는 것, 이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됐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결정에 대해서는 카운터를 다시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드디어 시간이 되었을 때 깨우시죠.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갈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왜? 아이가 생겼고 이제는 평안하다.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집안이 대를 이어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됐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뭐죠? 아브라함이 그럼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나이가 여러분 오늘 여기 99세 때였으니까 여기서 13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죠. 그러면 87세가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 기간 87세부터 시작해서 99세까지 전혀 하나님과의 교우가 없었다. 여러분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일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없는 13년의 공백 기간 동안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웃음 그 얼굴에 기쁨 가득한 섬김이 시작될 때가 카운트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사랑은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고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신앙은요, 내가 하는 것이지 당신이 신앙을 해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안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가 물었죠. 요한 쟤는 뭐해요? 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걔가 뭘 하든지 놔둬라. 너는 나를 따르라. 팔로미.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저 사람 왜 예배 안 드려요? 저 사람 왜 기도하지 않죠? 그럼 목사 보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저는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권고고, 우리 자신은 저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 신앙을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99세, 이스마엘 13세.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제 얼마입니까? 사람은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10년쯤 참았으면 됐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25년 뒤에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이쯤이면 되지 하지만 하나님은요, 더 긴 시간, 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요 순종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셨을까? 99세가 되었던 이때 나타났을까?
이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견딘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입니다. 10년 딱 견뎠다가 안 되겠다. 야, 이래가 언제 아기가 생기냐? 하갈? 그래. 이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갖자. 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10년 참다가 10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25년이었습니다. 이제 99세가 될 때가 24년 때거든요. 이제 내년에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년 전인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때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깨십시오. 자꾸 자기를 보지 마세요. 자신을 보시면 자기 한계 안에 갇혀서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때도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멀리 하세요. 여러분 긍정적인 이야기와 기쁨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과 교제를 하세요. 왜?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긍정을 낳거든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너 왜 13년 동안 내 떠나서 했냐? 너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99세 돼도 애 못 낳는 90세가 된 저 노파가 아기를 못 낳게 만드는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니야. 나는 99세가 아니라 100세가 되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안 된다, 못 된다, 불평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면요 불평, 불만, 안 된다, 부족하다의 말씀이 뭐가 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구처럼 되는 건가요?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밥이다,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왜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하느냐?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죠. 왜?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꾸 일을 연말 되면 일 시킨다고 여러분 자꾸 안 하시려고 하는데 안 하시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 일을 맡아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자꾸 여러분 일을 떼잖아요. 편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편하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죠? 왜? 또 일 시키려고. 자, 여러분 어쨌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그게 믿느냐? 아니면 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소리냐? 여러분 이 목사가 하는 소리라서 이야기 듣고 들으시는 분들은 이 목사 교회를 지금 잘 드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하실 따름입니다. 믿음으로 하시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가리키는 내용이 이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는 동일하다. 네가 처음에 70세, 79세 그 때에 내가 너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내게 축복하겠다는 그때 말하는 것과 지금 99세가 됐을 때 지금 말하는 나와 똑같다. 그때 했던 말 지금 손해되니까 안면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했던 말 또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내가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안면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끊임없이 바꾸죠. 왜? 앞에 있던 선배 교주들의 말을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여러분 종교 사업을 시작하니까 또 바꾸지 않습니까? 안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어도 비록 자기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 일까지 가더라도 주님께서는 슬퍼서 하늘 향해서 울고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손해되어도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24년 전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내게 끊어져 임신이 불가능한 모든 사실을 내가 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이 무능하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능한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요,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교회 다니신다고 해서 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식을 빌리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음에 나오신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 따라해 보시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거룩하라, 이런 말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된다 말씀이죠. 믿음의 회복은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교회에 와서 하시는 것은 거룩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소리는요, 내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불평이 긍정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불가능한 99세의 노인이지만 이제 우리가 아이를 갖고 하나님이 이삭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바로 거룩함의 회복이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기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완전해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마주치지 않는데 기적이, 여러분, 만남의 역사가 있나요? 남녀가 만나지 않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사랑이 싹틀 수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여성을 너무 사랑했어요. 매일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그 편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누구랑 결혼했게요? 우체부 아저씨하고 결혼했어요. 왜요? 편지를 열심히 보냈지만 안 만나잖아요. 우체부 아저씨는 날마다 만나면서 아이고 어디 편지 왔네요. 아이고 오늘 이쁘시네요. 아이고 오늘 옷이 너무 화려해요. 멋있는데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데이트하게 되고 사귀게 되고, 여러분, 만남이 없으면 거기에는요 역사가 없습니다. 그 만남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 번째 조건은 거룩입니다.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불평하고, 세상처럼 살아가시면요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처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가능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냐면, 교회가 정말 착 들어오면 사랑이 뜨거우면 좋겠어요. 막 관심을 주고 애틋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역시 교회는요, 이 부족하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렇지만 여전히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의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저도 압니다. 제가 얼마나 못났는지, 제가 부족한지 압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저를 닮으세요, 제가 완전합니다, 저같이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가인처럼, 스스로 여러분 가룟유다처럼
똑같은 주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스스로 가인 같은 선택을 하고 여러분 이 가룟 유다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왜요? 선택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우린요, 비록 실수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은 거죠. 하지만 그 실수한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남의 역사, 기적의 역사 나타나죠. 그 집안에 아이가 임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도 40년 동안 자기 의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라를 구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론이 뭔가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왜? 자기 동족 괴롭히니까 가서 쳐 죽였다가 살인자가 되죠? 그 때문에 40년 동안 도망가잖아요.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랬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40년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 카운트가 딱 되자 나타나셨습니다. 불꽃 가운데. 그리고 말씀하시죠.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네 생각을 벗어라. 네 습관을 벗어라. 네 삶의 옛 모습을 벗어라.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그는요 이제 가나안 첫 성을 들어왔어요. 첫 성 이 여리고를 점령해야 합니다. 근데 여리고가 얼마나 철옹성인지 여러분 그 두께가 무려 30m였다고 표현해요. 그 성 높이가 100m라였던 말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미개, 아주 두꺼운 전차가 여러분 종행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큰 성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성 앞에서 좌절하는 거죠. 어떻게 이 성을 우리가 공성 무기도 하나 없고 어떻게 이걸 무찌르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이때 여호수아의 대답을 여러분 이 대담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네 앞에 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 때문에 신앙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야 이게 믿음입니다. 보세요. 천사가 와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하니까 꺼지세요. 하나님께 직접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왔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여호수아는 말하죠. 주여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신실함과 순종입니다. 이게 빠지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 쓸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말을 듣자 하나님께서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은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변해야 한다는 거죠. 옛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가능합니다. 과거는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세운 사람이 여러분 정말 잘못해가지고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세운 사람의 허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원래 인간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신앙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3,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 앞으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리라. 17장부터 비로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옛 이름, 옛 습관, 옛 모습 가지고 오셨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나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었자면 일단 내 가족 하나서 근수하고 내 삶만 추구하던 삶이었지만 이제부터 나는 아브라함이다. 열국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 왜? 열국의 아비, 세상의 왕, 모든 왕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약속을 믿고 10년 동안 잘 왔습니다만 10년쯤 되자 흔들렸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이 인간적인 방법은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상처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반삼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상처를 입었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사람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셔도 상처 안 입을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여러분, 소통하셔야 됩니다. 자꾸 혼자서 이야기하시면요, 이게 눈덩어리처럼 커집니다. 소통하시면 풀립니다. 제가 비록 옹졸하지만 이야기를 하시면 풀립니다. 풀어나가면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꾸어주지요. 바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줍니다. 옛 이름, 옛사람, 과거의 스타일, 그 일로는 하나님과 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아빠 하고 일어섰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했다는 거. 아직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공부하러 다닌다고 여러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일어서가 아빠라는 말이 나중에 해봐 그러니까 아빠. 근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아빠가 소리 안 들립니다. 꼭 부모한테만 들리더라고. 이게 기가 막힌 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들려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아이고 네 새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빠 하면 어부 이야기했지 무슨 아빠야. 아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또렷하게 들리는 게 아빠, 어머니 가는데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들리죠, 그죠? 왜? 사랑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때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요, 진짜 이보다 더 큰 감동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민족의 역경과 죽음에서 건져낸 사람이기에 당신은 우리나라의 국부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영광이죠. 영광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 순간 그의 삶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이 바뀝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땅을 옮겼습니다. 삶의 터전이 옮겨지고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에게 비전 없던 인생이 비전이 생겼습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로 멈춰야 했던 그 사람이 열국의 아버지로 조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왜? 믿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전능하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 전능하신군요.
제가 지금까지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 취소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었던 믿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판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 판도를 바꾸는 역사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잡고 대마를 잡는 거죠. 두걱 가면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바둑은 못 두지만 바둑에 보니까 여러분 포석을 떠놓고요, 몰아가면은 아무리 도망가도 마지막에는 딱 하면서 단수로 잡히는, 그 대마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포석을 둬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면요 이미 결론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다만 얼마나 요동치느냐에 따름이죠.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 이 축복을, 믿음을 계승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죠. 네 후손이 이런 복을 받겠다 그랬죠. 이미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 길로 가시게 만드는 거죠. 오늘 천대까지 이 축복이 너에게, 너와 후손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 묵상을 하고 제가 마치고 싶은데요, 참 생각이 깊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생각은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 사역을 특공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특공대를 하면서 전도하고 권면하고, 옛날에 교회 나왔던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셔서 어머니 모시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 동안 불교를 신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겠다고 또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시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편안하게 잘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괜히 그 말했다가 심기 불편해지면 우리 어머니가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교회 나갈게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던 제가 부목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받으시면서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머니를 지옥까지 잘 모셔다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저는 천국 가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최고의 것은 어머니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본 사람만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걸 너무나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볼 때에 어떤 믿음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까요? 여러분, 지금 저는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간혹 새벽에 보시면 새벽종을 치러 가실 때가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새벽종을 치는 그 종탑 바로 밑에가 안 믿는 집이 있었어요. 종을 치고 나면 난리가 안 나요. 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누님이 치러 갔다가 몇 번이나 울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신 가서 이제 종을 이렇게 따라 치시더라고요. 나오면요, 후배이기 때문에 야, 좀 조용하고 자 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종을 치죠.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죠. 가정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눈물 지을 때에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 집에서 하지 않는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반복적입니다. 그대로 하실 겁니다. 자녀들이 지켜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요, 약속 성취가 1년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새롭게 해주시고 격려를 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혹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혹시 잘 모르신다면, 이 예배가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고 그 후손들이, 모세가 태어나고요, 다윗이 태어나도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됩니까? 로마서 10장 4절 모습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인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유예됐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일괄적으로 다 구원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온 인류의 구원받은 축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해왔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잊었다면 다시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셨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10년 10년이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5년 후에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때와 시간들을 잘 몰라서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지만 기다리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계획하고 나갔지만 주님, 인간적인 계획과 판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유보시킬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아브라함을 13년을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반선의 가족 될 수 있게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